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주 시원한 가을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무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념처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념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념처에 관련된 이 사념처경에 나오는 부분이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년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6년을 닦으면, 5년을 닦으면, 4년을 닦으면, 3년을 닦으면, 1년을 닦으면, 7달을 닦으면, 넉 달을 닦으면, 2달을 닦으면, 한 달을 닦으면, 보름을 닦으면, 아니 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일, 일주일을 닦는다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념처를 7년을 닦으면, 처음에 했죠. 7년을 닦으면 아란이 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 불안자, 안함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6년을 닦으면 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보름도 아니고 일주일만 닦으면 아란이 되거나 불안자, 안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속성이죠, 그죠? 일주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경우에 일주일 닦아도 뭐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닦아서,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제, 깊은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얕은, 때로는 의식의 전환 정도를 가지고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주일 이상, 보름, 한 달, 1년을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불안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부처님께서 그냥 과장을 한 거나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 여기서 일주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느냐? 보면, 경전의 초반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념처를 닦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보통 이거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나서 사념처 수행을 했을 때 7년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5가지 장애라는 것,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을
이 5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5가지 장애인데, 이 5가지 장애가 가라앉을 때가 언제 가라앉냐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 선정이 들어야 할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일안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선정을 통해 5가지 장애를 가라앉혀서 그렇게 이제 번뇌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사념처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일주일 안에도 아란이 되거나 불안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른 삼매라고 하죠. 선정을 바른 삼매, 깊은 삼매의 바탕을 가졌을 때 이 사념서 수행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서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이끌어낼 정도의 그런 파워풀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 사념처럼 할 때 이게 우리가 8정도에서 보면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에서 보면 7번째 해당합니다. 7번째 정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8번째 해당하는 정정이 있잖아요. 바른 선정. 이 바른 선정이 전제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념처, 바른 마음 챙김이 완벽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바른 마음 챙김이나 또는 바른 선정은 어떻게 보면 8정도에서 앞에 6가지가 있잖아요. 전경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까지가 사실은 완성이 돼야지 이 마지막에 정념과 정정, 바른 선정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우리가 그 사념처럼 할 때 이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8정도의 다른 요소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8정도에서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체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첫 번째 나오는 8정도에서 바른 견해가 있죠, 그죠?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나왔겠죠. 흔히들 우리 요즘 그 수행을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명상 붐이 일어나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온갖 명상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실 그런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은 삶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또는 뭔가 내가 나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자기 개발 같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죠. 이런 불교 명상의 여러 가지 요소를 뽑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인달까? 또는 건강에 도움을 준달까? 때로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달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죠, 그죠? 요즘.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데 관한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명상이 이제 참 이게 좋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 좋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 별의별 명상이 다 있더만요. 세상에 복을 다 끌어오는 명상, 돈을 많이 버는 명상, 이런 명상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불교 바른 명상이 아주 일부를 뽑아와서 하더라도 이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게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바른 견해가 확립이 안 됐습니다.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보물과 같은 가르침 중에 아주 일부만 이걸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불교적인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뭐 사성제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얼마까지인지, 그런 게 첫 번째 나는 그 괴로움에 관한 진리죠.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집성제죠. 그러면 그 괴로움은 그냥 생겨나는 게 원인이어서 생겨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게 집성제입니다. 이런 어떤 괴로움의 원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보면 바로 집성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멸성제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 그 경지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인 깨달음 열반에 이르는 그 실천적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런 명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스킬은 무엇인가? 어떻게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이걸 도성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고집멸도 중에 도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관한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소멸된 경지가 어떤 것인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길, 수행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꿰뚫는 것이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것은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닥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치료하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견,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확립이 돼야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괴로움의 진정한 소멸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상을 좀 한단 말이죠. 뭐 조금 배워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랄까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드니까 이게 살만하다 이러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런 경우 제법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보물이 묻혀 있는 데다가 살짝 파보니까 조그만 어떤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서 만족하는 사람 같은 거죠. 그걸 계속 파면 엄청난 보물들이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불교 수행도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요즘 이제 저런 서양에서나 또는 이런 사회에서도 보면 이 불교라는 종교잖아요. 그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 색깔을 다 빼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게 불교에서 왔다는 걸 숨기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특히나 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뺀다거나 또 깊이 있는 선정에 관한 부분을 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뭔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거 요것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 효과가 있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계도 명확한 거죠. 부처님께서 8정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사성제 전체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이 괴로움의 완전한 뿌리를 뽑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윤회하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정사유입니다. 그죠? 삼마 쌍카파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정사유하면 사람들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른 생각 뭐 이렇게 많이 여깁니다. 바른 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좋은 생각을 하면 되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게. 사실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생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면 생각이 속입니다. 생각이 속이고 그 생각이 가르치는 바는 사실 진리하고 항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른 생각,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정사유라는 것은 바른 생각, 바른 사유라기보다는 바른 마음가짐 또는 바른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빨리 네까마 쌍카파라고 하는데, 그대로 직역하자면 출리의 달, 벗어남에 관한 사유입니다. 벗어남에 관한 마음가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놓아버리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letting go라고 하죠. 놓아버리는 마음입니다. 놓아버리는 마음가짐. 이 바른 마음가짐이 첫 번째는 놓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빨리어도 아비아빠다 쌍카파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악이 없음에 관한 사유입니다. 악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신과 남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상태인 거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죠. 적개심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빨리어로 아이윙사 쌍카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바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는 언제나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려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뭔가 움켜쥐고 얻으려고 하고 있다 하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정사유가 아닌 겁니다. 항상 놓아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롭고 부드러운 친절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을 가진다. 나는 수행을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난 문제가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악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사실은 바른 마음가짐이 아닌 거죠. 자비롭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남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수행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내가 나의 어떤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을 푸시하고 채찍질한다면 그거는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항상 자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정사유, 두 번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면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를 활용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것을 꼭 성취하고 말리라. 성취를 못하면 왜 이렇게 게을러? 자기를 푸시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는 보면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놓아버린 마음이 아니죠. 욕심이 그득그득한 거죠. 나는 아란이 될 거야. 이러면서 욕심이 그득한 거죠. 나는 삼매를 성취할 거야. 나는 3시간, 4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뭔가 자꾸 잡고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 그거는 금방 봤지만 팔정도의 두 번째 정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죠. 명상을 하되 놓아버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면 항상 욕심을 버리고 우리 가슴에 평화와 자비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막 긴장이 된다. 또는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하고 갈구한다. 이러면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했구나. 정사유를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사념처의 마지막에서 보면 7일 사념처를 7일간 수행한다면 아란에 이르거나 또는 불안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고 나도 지금 휴가 7일 동안에 휴가를 받아서 내가 7일 안에 내가 깨닫고 휴가에 복귀를 하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깨달으려고 한다면 전혀 이 팔정도 중에 정사이고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걸 많이 놓칩니다. 특히나 열심히 수행하려는 수행자.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에, 불교 명상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수행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좋은 게 있으니까 빨리 얻어야지, 빨리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사람은 포기를 많이 하거든. 내가 해야 될 것도 다 시간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도 포기하고 내가 하는데 빨리 얻어야지. 금생에 빨리 성취해야지. 올해 빨리 성취해야지. 이런 어떤 의욕을 일으킵니다. 근데 의욕이 아니라 그 욕심이 되는 거죠.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수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이 바른 마음가짐이 뭔지 모르는 그 수행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 내가 금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달음에 이뤄서 이 우주에서 제일 내가 정말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수행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수행법을 하는데 정말 내가 이 깨달아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야지. 그보다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싶거나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심보다 더하는 욕심입니다. 그거는. 근데 불교 수행은 아까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이 되지만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은 놓아버림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불교 수행은 특이한 거죠. 밖의 것들은 내가 얻고 싶으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갈구하면서 얻어집니다. 근데 불교 명상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행이 발전하는 것은 놓아버림을 통해 놓아버림을 심화시킴에 발전하는 것이지 얻으려고 해서는 그거는 명상의 창해가 되는 겁니다. 얻으려고 해서 끊임없이 갈구해서 이것은 명상은 발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 마음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명상을 할 때 뭐가 좀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면 보통 뭔가 갈구합니다. 왠지 좀 힘이 들지. 그러면 갈구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 그걸 보고서 내가 바른 사유, 바른 마음가짐 잊어버렸구나. 이걸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긴장이 돼 있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을 쫙 살펴보면서 긴장이 돼 있으면 그때도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된 이유는 뭔가 움켜쥐려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긴장된 겁니다. 그럴 때는 뭔가 내가 움켜쥐려는 그것도 놓아버리고 때로는 내 몸과 마음을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보면 움켜쥐려는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평소에 자기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 바른 마음가짐을 평소 수행할 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그 다음 정명이죠. 그죠?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정의 사막 중에 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서 바르게 하는 것, 말도 부드럽고 친절하는 말, 어떤 남을 해치는 말 또는 화합을 깨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죠.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어떤 생명체를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이 아니라 생명체를 살리고 친절한 행동, 어떤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른 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업을 가질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생계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들한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면 항상 그 과보가 있습니다. 그게 안 좋은 어떤 내가 어떤 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먼저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마음에 후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가 생기는 거죠. 내가 말을 함부로 예를 들어 남을 험담할 말을 많이 했다. 이러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혼란해지고 장애가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남들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 이러면 그 과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른 말이나 바른 행위가 보면 우리 수행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8정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실천해야지 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생계도 우리가 남들을 사기를 쳐서 내가 생계를 유지한다.
또는 거짓말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뭐 이러면 그게 다 이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의 고요를 깨게 됩니다. 이게 장애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장애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덕 있는 사람이 명상하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장애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명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뜨고 막 이럴까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한번 자기 언행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공격적으로 하지 않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말을 하지 않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나, 또는 행동을 내가 이기적으로 그냥 내가 이제 내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나, 어떤 질투를 하지 않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함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내 말과 행동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잘 보고서 잘 가르쳐서 내가 덕이 있도록 자애심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거나 의도적으로 복 짓는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뭐 평소에 말로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주거나 복보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거나 또는 내가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너그럽게 사람들을 감싸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덕 있는 삶,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내 마음을 아주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명상하면 쫙 자선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자선하다가 옆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저 사람은 왜 부시럭 거리려면 왜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기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게 내 방해되는 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사실은 8정도 1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개의 측면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보면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수행에 몰두하다 보면 때로는 좀 이기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좌선하고 아나파나사티하고 걷기 명상하고 이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수행에는 8정도가 모두 구현이 돼야 됩니다. 8정도 중에 3가지나 있잖아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 8분의 3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것을 내가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채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이런 언행들을 보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말, 행복을 주는 말,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을 할 때도 내 이기심을 버리고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주의를 화합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 뭐 저런 TV나 이런 데서 낚시 이런 프로그램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진짜 안 좋은 행동이죠. 사람들은 그 재미로 보면 재미죠. 그 사람 모르죠, 그냥. 재미로 왠지 낚시를 해서 뭐 고기가 잡히는 손맛을 느끼면서 그냥 어떤 자기 취미로 재미로
별로 악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그것도 뭐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유흥을 위해서 이 생명체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생명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이 정말 안 좋은 행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 좋은 그런 과보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안 좋은 원인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바른 행위가 뭔지를 알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입니다. 이 바른 정진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명상 뭘 하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야지 뭔가를 성취합니다. 그죠? 명상도 마찬가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 노력이 필요하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정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불교적인 정진과 세속적인 정진, 노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진이나 노력이나 같은 말이지. 그럼 내가 세속에서 해왔던 노력이 있단 말이죠. 그 경험치를 그대로 명상을 할 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욕심을 내죠. 의지를 일으켜서 그걸 얻으려고 애를 막 쓴단 말이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애를 쓰면서. 근데 이제 불교적인 정진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적인 정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명상의 발전에.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것이 정진입니다. 불선법이 뭐냐,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불선법이 뭐냐 하면 딴 게 아닙니다. 불선법은 탐진치고 5가지 장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면 원함 및 감각적 욕망, 탐심입니다. 그 원함을 일으키는 거. 수행할 때 자꾸 원하는 걸 의지로 하죠. 진심, 악의는 뭐냐 하면 불만족과 싫어함입니다. 불만족과 싫어함을 일으키는 거. 명상을 할 때 자꾸 원하고, 명상할 때 자꾸 불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 명상의 장애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나머지도 있지만. 근데 보통 수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수행할 때 내용 됐다. 더 해야지 한단 말이죠. 호흡을 알아차야 한다. 더 잘 알아차려야지.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불만족을 가지죠. 더 해야지. 내가 지금 번뇌가 이러는데 왜 이러지? 이걸 없애서 더 내가 평화로워져야지. 나 왜 이 정도밖에 못하나? 더 노력해야지.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채찍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면 이런 식의 패턴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세속에서 뭔가 성취하는 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걸 버리는 게 바로 정진이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애쓰는 게 정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애쓰고 참는 걸 정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쓰고 호흡을 알는데 알아차리려고 계속 애쓰고 더 잡으려고 한다.
이걸 정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 못 잡으면 자꾸 자기 자신을 푸시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걸 정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불교적으로 보면 이거는 바른 정리이 아닙니다. 명상 주제를 잡아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게 감각적 욕망이죠. 자기한테 불만을 가지고, 현재 불만을 가지고 계속 푸시해서 뭔가 다른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속 뭔가 추구하고 얻으려는 이것은 보면 이 삿된 정리된 겁니다. 잘못된 정리된 겁니다. 오히려 고통을 일으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수행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의욕이 넘치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통의 원인, 불선법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정말 불교 수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보통. 열심히 얻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이, 사람들은 이게 뭔가 부도자의 마음, 보리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봤습니다. 얻으려고 해서 불교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불교 수행의 결과는 놓아버림의 결과입니다. 원함을 놓아버리고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고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놓아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할 때도 호흡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명상을 할 때까지는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명상하는 데까지 나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명상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해서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을 그냥 아는 거죠. 아, 호흡 들숨과 날숨이란 게 있구나 하고서 편안하게 아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잘 알아야지.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잠시는 놓치지 말아야지. 한단 말이죠. 거기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약간 불안해하면서, 아, 내가 왜 이랬다? 자신을 푸시하면서 더 이제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명상의 장애가 벌써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만 드는 거죠.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호흡을 그냥 하는 거죠. 호흡을 어떻게 보면 내 거라 여기지 않는 거죠. 아, 그냥 호흡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관심만 계속 두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가 다른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이제 번뇌를 슬쩍 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왜 이럴까?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번뇌가 일어날까? 이런 어떤 이 불만족을 내지 않는 거죠.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명상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바로 놓아버리는 마음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움켜쥐지 않고 그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자애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 모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기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무원함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만족도 없습니다.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자애로움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본다는 마음으로 사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거칠게 내 마음과 몸을 다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좌선을 하고 앉았다 이럴 때도 보면 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선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리가 저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발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이 편안하게, 몸을 잘 돌보는 거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내 몸에 대한 자애심을 유지하는 거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예를 들면 몸이 약간 근질근질한데 이런 것들 계속 신경 쓰다 보면 때로는 이게 습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그걸 때로는 약간 참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살짝만 참아주고 그냥 뭐 없어지면 또 그냥 하면 되고 또 이게 계속 더 이제 뭐 심화가 되면 그때 이제 뭐 손으로 긁어주거나 또는 자세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적당하게 어떤 중도적인 자세로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진의 한 일환입니다, 이게. 내 몸을 막 푸시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보통 수행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 자체가 거친 마음이거든요. 어떤 악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선법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유롭게 또 내 몸을 자유롭게 적절하게 잘 돌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진을 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